자,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이 사람이란 얘기는 지금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쓰는 말이죠. 고린도 교인들이요, 혹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그러니까 시험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안 당했다는 얘기예요? 시험을 당한다. 믿는 사람들도 시험을 당합니다. 교회도 시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감당할 시험 밖이라고 하는 얘기는, 자, 시험을 이제 종류로 놓고 볼 때 감당할 수 있는 시험,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이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감당하는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을 너희들이 받은 거다. 감당할 시험은. 만약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할 때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런 시험이 올 때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감당하든지, 시험 당했다, 그러면 시험을 해결하자. 근데 시험 해결을 하는데 너무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예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시험 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먼저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이긴다, 감당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시험이죠? 자, 욥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당했습니다. 자식 10명이 다 죽었어요. 자, 자식 10명이 다 죽는다고 하면 우리로 말하면 어떤 정도? 예, 우리는 자식 10명이 없어서 몰라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감기가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몰라요. 어쩔 줄은 몰라. 그러니까 10명의 자식을 잃었다. 더군다나 욥은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죠. 근데 하루 사이에 재산이 다 상실됐어. 어떻게 그런 일이? 목축하는 사람들은 적에게 침입을 받아가지고 재산 다 뺏기면, 전쟁 나서 지면은 다 뺏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산 하루 순간에 다 잃었어. 그리고 자기에게 병이 찾아왔는데, 이 욕창 같은 게 찾아왔죠. 그래서 밤낮으로 괴로워서 견디기 어려운 그런 육체적인 고통이 찾아왔고, 하여튼 간에 그런 불같은 시험을 만났는데 그 시험도 욥이 이겨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해서 욥은 시험을 이기고 정금돼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난이도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 감기는 이기죠. 근데 감기보다 좀 센 거는 잘 모르죠. 근데 더 센 거는 안 되죠. 우리 이럴 수 있거든요. 시험을 이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떤 종류의 어려운 시험이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번제라고 하는 것은 불태워드리는 제사인데, 이거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나한테 잘못 말하셨는가? 만약에 진짜로 말하셨다면 나에게 있어서 이 이삭을 달라는 얘기는 아들 하나를 달라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약속의 언약의 아들이죠.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를 떠나, 그러면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너를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랬는데,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이 아들인데, 100세 때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가져간다면 나는 뭐야? 정말로 앞이 캄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시험을 당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갔어. 그랬더니 이삭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양, 준비한 어린 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에 있어서 우리가 약해지거나 혹은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하지 마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런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고서 어떤 시험이라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그냥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맹목적인 건 아니다. 우연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성격이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그야말로 테스트예요. 네가 금인지 음인지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테스트입니다. 엄격하죠. 근데 또 한 가지의 시험은 유혹입니다. 템테이션입니다. 내 속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내 속에 게으름이 있어가지고 내 속에 다른 어떤 생각이 있어가지고 뭔가 내가 잘못 저질러서 일어난 일들 이런 건 시험들이죠. 유혹들인데 시험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유혹이 됐든 간에 시험이 됐든 간에 다 해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혹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점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인격적으로 성숙해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우리를 다듬어내는 성장시키는 성숙시켜서 열매 맺게 하는 그런 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그건 뭐 이겨봐야 나오는 것도 없는데 라고 하면 우리는 흥미가 없어요. 근데 이 시험을 이기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축복을 내가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 것이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힘있게 이 시험을 이기려고 하는 의지와 그런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죠. 근데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과정에서 어느 날 한순간이 된 건 아니에요. 야곱 너 이스라엘이야. 근데 이게 되는 과정에서 보면 형님 장자권 축복권 뺏었다가 도망가가지고 객지에서 20년 고생도 하고 그 다음에 자주성가 해가지고 왔는데 야복나루에서 형이 죽이겠다 하니까 또 한도뼈가 부러지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는 베델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제단을 세운다 해놓고는 세겜성으로 빠져가지고 거기서 머뭇하다가 가정에 큰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야간도주 하게 되고 그런 수많은 시행착오와 연단을 통해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이기자. 근데 이거 왜 해야 되지?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난 대학교 못 가. 나 운전하고 싶어? 그럼 나는 운전면허증을 따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그 시험이 어떤 부정적인 그런 면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이 거기에 들어있는데 나로 하여금 더 나은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품게 되면 더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운전면허 없이 그냥 운전을 한다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누구나 시동 걸고 가는 것 주면 누가 못하겠어요. 한 번 배우면 하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고가 엄청 많이 나겠죠. 내 법이 다르고 네 법이 다르다. 그죠? 그러니까는 사고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뭐냐면 면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음주운전하면 너 안 돼. 이런 관리를 해야 되지. 그럴 수도 있지. 놔둬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모든 생활에 있어서 태만해가지고요. 그러면은요, 나중에 배만 나옵니다. 적당하게 자극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야지 사람이 성장하게 되고요. 깨닫게 되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닙니다, 지금. 근데 우리 탄현동만 하더라도 탄현역까지 가는 산책로를 잘 만들어 놨는데 거기 보행자도 다니고 자전거 다니는데 사실은 피할 길은 별로 없어요. 그게 그겁니다. 좁은 그 산책로에 우측 통행하라 했는데 사람들이 오다 보면 우측 통행만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한 세 사람만 오더라도 우측 통행 좌측 통행 개념이 없잖아요. 좁아서. 자전거 오면 어떻게 돼요? 자전거 길. 개 끌고 나면 뭐예요? 개길.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거를 우리도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서로 간에 편리하고 유익하거든요. 처음에 응급실 많이 오는 사람들은 연탄가스 중독. 우리나라 못 살 때. 그리고 이제 막 자동차 막 나오니까 자동차 가지고 가서 그냥 사고를 막 내가지고 안전벨트 안 하고 이래가지고 또 막 이부 이런 것이 많았고 요즘에는 자전거 사고로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가다가 자기가 넘어지기도 하고 가다가 상대방 쓰러뜨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하여튼 간에 그런 게 많이 오는데 그러려면 자전거도 면허증을 따야 되겠죠. 할만하죠. 그런데 귀찮아서 안 합니다. 귀찮아서 안 한다기보다는 그걸 해도 운전면허처럼 관리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어야지 자전거 전용 도로를 안 다니는 자전거를 잡지. 그러죠. 그리고 뭐 자동차 잡아내는 것도 CCTV 해가지고 더 모자라는데 자전거 과속을 하거나 또 사람이 자전거 도로로 살짝 들어갔다 해가지고 CCTV로 잡아내가지고 물건 물리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은 법을 만들기도 난해해서 아마 안 만들 거예요. 필요성은 있지만은.
아무튼 간에 우리가 어떤 거를 한다는 얘기는 삼가시게 들리기도 하고 좀 뭐 귀찮기도 하고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달게 받아야 돼. 하나님이 감당케 해주신다. 그런데 이 감당케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나에게 유익한 결과가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를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바울에게는 사탄의 가시가 있었어요. 몸에 질병이 있었어. 근데 질병 중에서도 너무나 까칠한가 봐요. 그게 가시라고 했죠. 근데 그 가시 종류 중에서도 사탄이라는 이름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사도에게 있어서, 바울에게 있어서 사탄의 가시라고 하는 질병은 치명적이거나 굉장히 안 좋은 병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그냥 살아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해 봤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강해지게 되고 네가 약할 때 겸손하게 되고 그러니까는 이거는 축복이다.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유익이 있다 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험을 당할 때 힘껏 감당해야 된다. 그런데 힘껏 감당하더라도 죽을 힘을 감당해야 된다. 내가 지금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안 살려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그 시험에 대한 태도가 우리가 부정적이면은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짜증내지 말고 쉽게 물러서지 말고 쉽게 낙심하지 말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걸 통해서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고 어떤 유익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나는 그것을 기어이 받아내고야 말겠다. 아멘. 손영호 목사님은 무기수가 돼서 청주교도소인가 들어가 있을 때 그렇게 했다지요. 고난이야 오라. 그 속에 든 축복을 내가 다 누리고야 말겠다. 얼마나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영양실조로 거의 눈 실명하고 감옥에서 추워가지고 동상으로 인해서 손발 다 지금 마비돼가지고 썩어 들어가고 그 죽기 직전인데 해방이 돼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혹독한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냐면 이 속에 든 축복을 내가 다 누리겠다 했거든요. 감당할 시험을 주십니다. 아멘.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당할 시험을 우리가 이겨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전에 누리지 못했던 큰 유익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그런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참폭으로 맡기고 의지해서 어떤 불같은 시험이라도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감당한다 할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또 막 죽을 각오로 다해서 힘을 다한다 했는데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자,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 미쁘신 분이다 그랬어요. 미쁘신 분이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자, 오늘 이 얘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시험을 이기는 힘의 근원을 또 시험을 이기는 어떤 법적인 근거를 밝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쁘심이라고 하는 말은 어려운 말인데 이건 그냥 변함없다, 신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변함없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겨나간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겨나간다가 아니고 혹은 내가 이 믿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나에게 있는 근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미쁘심, 신실하심. 하나님은 변덕장이 아니다. 하나님은 무책임하지 아니하시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다르지 아니하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다. 네가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강을, 물을, 불을 내가 막 지나간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환난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오라고 하는 그런 산물이 아니라, 내가 신앙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의 결과물을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네가 기도를 하면 내가 들어줄게, 네가 말씀을 믿으면 내가 그 말씀도 이루어줄게, 네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줄게. 내가 알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미쁘신 신실하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 감당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기를 시험 감당하게 해줄게 라고 했는데 1년만 유효기간, 이러면 곤란하죠. 그럼 안 되죠. 그렇지 않다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미쁘심과 신실하심에 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 보세요. 교회 와가지고 1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 또 10년 동안 잘 하시는 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잖아요. 그럴 때 그 특징이 뭐냐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미쁘신 성격, 다시 말하면 변함없고 신실한 성격 가진 분들이 신앙생활도 잘 하십니다. 시험도 잘 이겨내.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잘 섬기고 이렇게 하는 면들이 이게 굴곡이 없어야 돼요. 기복이 없어야 돼요. 어떨 때는 좋았다, 어떨 때는 싫었다. 사업 성공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뭘까요? 예를 들면 변함없는 끈기 이런 게 있죠. 잘 될 때 막 한번 우쭐해서 교만해서 넘어지게 되고요. 좀 안 된다 해서 낙심하면요. 금방 걷어쳐버려요. 그건 못해. 변함없음. 그 신앙생활도 변함없는 거야. 그냥 이래도 신앙생활하고 저래도 신앙생활하고. 그게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미련해 보이고 반응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처럼 강한 힘이 없습니다.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젊을 때나 늙을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똑같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그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의 믿음의 근본은 신실하심으로 변함없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돈 좀 있다고 그러면요 금방 가서 교만해서 넘어집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시험이 안 되려면은. 그거 우리가 가난할 수 있어요. 아니 평생토록 가난할 수 있어. 예수님도 목수로서 평생 살았고 다윗도 그냥 목동으로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물질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때로는 그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물질을 회복하는 기회도 반드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힘주면 힘자랑합니다. 가가지고 팔 씨름하다가 팔 부러졌어. 그런 사람 봤어요? 청년이 팔 씨름하다가 팔이 부러졌어. 완전 기부스해가지고 팔 골절돼가지고 팔 씨름하다 그랬대. 의대 4학년 본과생이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힘자랑하지 마세요. 힘자랑은 아니지만 이거 하다가 진짜 부러져가지고 기부스에서 몇 달을 그러고 있대. 힘 있다고 막 이렇게 다니면 안 된다니까요. 주일날은 뭐예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교회밖에 못 온 건 아니죠. 예, 우리도 차 몰고 나가면 부산까지도 내달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힘은 뭐예요? 절제하는 겁니다. 아멘. 좀 힘이 부족하지만 좀 약해 보이지만 그렇지만 일정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힘을 다해서 내조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나 교회 오는데 힘이 넘쳐가지고 다른 박질에서 올 수도 있지만 헐레벌떡하고 와서 은혜가 안 돼요. 와가지고 잠이나 자지. 그렇지만은 내가 힘들고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 아시지요? 오늘 내가 예배를 사모해요. 너 예배 드릴 거예요. 그렇게 오는 병약한 사람들의 믿음도 시험을 이기는 그런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젊어서나 늙어서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래. 낮에는 해같이 밤에는 달과 같이 너희들을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지켜준다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함께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야 된다,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이기고 나갈 거다, 그리고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신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세 번째 비결에 대해서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죠. 감당치 못하는 거 어떻게 할까요? 아이 보고 아이 체중이 한 30kg밖에 안 나가는데 그 아이 보고 너 30kg 되는 거 들어라. 만약에 들으면 그렇게 드는 아이가 있나? 모르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천하장사로 태어나가지고 예를 들면은 분명히 우리가 이거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게 있으면 시험에 지는 거냐? 그런 건 아니다 얘기죠.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뭐랬습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하나님 보실 때 이거는 아니다 싶을 때는 길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피할 길을 낸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조건 싸워서 이기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갈 때는 고속도로는 무조건 직진이기 때문에 가는 게 고속도로입니다. 근데 고속도로 막히면 어떻게 되죠? 계속 있으려면 계속 있으세요. 그런데 우회도로가 있으니까 가세요라고 하면 우회도로로 가면 되죠. 그게 답이죠. 아멘? 답이 잘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게. 끝까지 갈 겁니까? 네? 콧불수처럼 간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가다가도 잘못될 수 있어요. 정말 시험에 져요. 제가 대학생들을 맡았을 때 한 해 겨울에 두세 번 속초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수생 수련회 해가지고 속초를 가고요. 시험 떨어진 애들 모아가지고 선배들이 모아서 가는 거 있어요. 그럼 안 간다는 놈을 막 불러다 가야 되고 집에 그 아들 좀 재수생 수련회 보내주세요 라고 전화를 하면 그 부모님이 얼마나 화를 내신지 몰라. 어떻게 그런 거라고 여기다 전화했냐고. 대부분의 경우 그래요. 그래도 이제 간다고. 그때는 이제 한계령을 넘습니다. 한계령. 네,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가는 애들보다도 선배들이 더 많아. 재수삼수 해가지고 대학 들어가는 애들이 재수삼수 떨어진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 데리고 가는 거. 그러니까 안 갈라 하니까 가는 애들이 더 적어. 선배들이 더 많아. 계속 가. 그리고 또 임원 수련회 한다 그러면 가고. 하여튼 그랬는데 그해 겨울에 제가 비행기를 타고 속초를 갔어요. 한 번은 버스로 가고. 버스로 가는데 한계령이 눈 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겨울에. 통제도 되고요. 근데 막 위험한 데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번에는 무슨 일 때문에 속초 비행기장에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김포에서 비행기를 타면 속초로 갔어요. 이게 90년대 얘기입니다. 예. 그래가지고는 이제 속초 비행장 딱 내리니까 딱 만났지. 1시간 반밖에 안 걸려. 그러니까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당했을 때, 이거 안 되겠다. 나는 안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천만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피해가는 길로 가야 되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길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요,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사건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라 해서 왔더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갔죠. 가나안으로 왔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으로 갔죠. 자, 애굽에 가가지고 그 부인 사라인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나이가 75세잖아요. 근데 사라가 10살 밑이니까 그래도 65세는 됐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젊고 아름다웠어. 그래가지고 바로 왕의 마음에 쏙 든 거야. 65세 돼도 왕에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궁궐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직도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바보지. 하여튼 간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날 이후로 바로왕의 집에서 궁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왕이 눈치를 챈 거야. 이건 뭐 잘못됐다. 분명히 이 여자 들어오고 난 날부터 그렇다. 너의 정체가 뭐냐? 나는 아브라함의 아내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했냐면 이 여자가 누구냐 했더니 누이예요. 사촌 누이예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왕이 데리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바로왕이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야, 너 어떻게 그 부인을 누이라 해가지고 우리 집에 이렇게 화를 줘. 너 잘못됐어. 다음에 그러면 혼내줄 거야.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무사히 탈출해서 사라를 데리고 애굽을 떠나서 나왔어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시험 당했어. 애굽에 딱 갔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소문이 나가지고 왕이 이쁜 사라를 보고 데리고 오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바로 왕하고 싸우죠.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다가 장렬하게 죽죠. 그럴 남자 몇 없을 것 같아. 다 모른다고 도망갈 것 같아. 야간도주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누이라 해서 다른 남자한테 안 팔아먹었으니까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집에 가서 대접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나는 아브라함보다 낫다. 부인이라 하지. 부인을 모른다 해가지고 부인이 잡혀가도록 하지 않는다. 얼마나 기가 막힌 시험이에요. 근데 그게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이지만 하나님에게도 시험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의 부인이 바로왕의 부인이 되면은 아브라함의 족보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뭐라냐면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보내면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으로 만들고 이름을 창득케 하고 뭐 온갖 얘기를 다 해놨는데 부인도 없는데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다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급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해결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쳐가지고 바로왕한테 불려가지고 혼내가지고 아무 탈 없이 나오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시험을 피할 길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몰라요. 다윗이 그 사울왕에게 핍박을 받아서 망명을 하는데 너무나 이제 이스라엘 땅 못 살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블레셋 아기스 왕을 찾아갔는데 그 당시에 왕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국가예요. 그래서 자기 신분을 숨긴 거야. 그랬는데 그 신하 중에 다윗을 알아봐 버렸어.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골리앗을 쳐 죽이긴 이거 다윗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도망갔다 했을 때 그 아기스 왕에 갔다 했을 때 굉장히 먼 길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 뭐 강원도만 하잖아요. 다해야. 그러니까 거기서 거깁니다. 그 당시에 막 섞여 사는 거죠. 그래서 급하니까 도망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완전히 이제 다윗이다라고 해서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다윗은 도가니들 쥐예요. 골리앗을 이긴 이스라엘의 영웅이 자기 발로 찾아와서 지금 궁궐에 들어왔으니까 잡아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피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갑니다. 내가 지난번에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 아기스 왕의 궁궐에 들어와 있으니 나에게 한번 힘을 주시면 내가 이 블레셋 아기스를 비롯해서 다 한번 쳐보시고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칼 들고 싸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는 죽어야 되는 거야. 싸울 수도 없고 싸워봐야 승산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 야, 네가 살 수 있는 길은 미치광이 신용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간에 여기 앞에 바닥에 엎드려 누워. 그러고는 발작 증세를 보여. 그러고는 침을 흘리면서 완전히 중증 미치광이처럼 해. 그 다윗이 그걸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같이 되려면 미치광이 연결해서 깜빡 속아가지고 내쫓김 당할 정도가 돼야지 다윗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지금 자기는 죽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을 거의 정말 이렇게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내가 여기를 왜 왔지? 큰일 났다. 근데 그 순간에 그 생각을 한 거야. 하나님, 나에게 미치광이 신용을 해서 풀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세요. 다윗이 그걸 했다니까. 집에 가서 일이 안 풀리신 분들은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진짜 정신병원으로 실려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미치광이 신용을 하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이 정신 이상자를 죽이면은 그 미치광이 된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간다. 그런 거를 다 사람들은 믿었어.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죽이면 우리한테 그 귀신 들어오니까 그냥 내쫓아라 해서 다윗이 구살생으로 살아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데
때에 따라서는 기막히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정말 참새 한 마리가 날고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했는데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그 위기 순간에서 어떻게 미치광이 신용을 하며 그것이 또 통해가지고 그 자리를 피하게 될 것인가. 위대한 다윗은요, 그런 시험을 피해서 위대한 다윗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도 길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간섭하셔가지고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 얘기 좀 더 하면요, 다윗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궁궐을 점령하고 다윗은 야간에 급히 도주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얼마나 비참했는가 하면 맨발에 머리를 풀고 울면서 갔어. 이스라엘의 왕이 반역을 당해서, 누구에게? 아들에게서. 그래서 이 반역을 한 게 이제 압살롬인데, 이 반역의 모사가 누구냐 하면, 뒤에서 조종하는 이 주동자가 누구냐면 아히도벨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의 모사였어요. 다윗의 핵심 참모였어요. 측근이었어요. 근데 압살롬 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반역을 꾸며가지고 그 쿠데타가 일단 성공해서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어. 그러고 나서 이 아히도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반란을 완전히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왕이 됐다고 하는 증표로 아버지의 후궁, 다윗 왕의 후궁들이 남아있는데 궁궐에 다 데리고 못 갔으니까 이 후궁들을 백주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범하세요. 충격적이죠. 아버지의 후궁을 범한다. 폐륜입니다. 백주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게 완전히 정치적인 건데, 자기의 이 쿠데타가 성공해서 왕이 됐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했대요. 그거 첫 번째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다윗을 추격해야 된다. 틈을 두지 말고 도망 더 못 가게. 그래서 다윗이 감람산을 겨우 넘어갔으니까 빨리 추격해가지고 다윗을 잡아서 오늘 밤으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들었어요. 압살롬이. 근데 두 번째는 안 들었어요. 왜 안 들었느냐? 다윗의 그 모사 중에 후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후세가 압살롬에게 자기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오늘 밤에 급히 추격해서 다윗을 그냥 한 번에 몰아쳐가지고 죽여서 끝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자기 의견을 말했잖아요. 근데 후세는 반대로 말합니다. 다윗은 백전노장이고 전장에서 뼈가 굵은 사람인데 그렇게 섣불리 잡으러 막 뛰어들어갔다가 혹시 실수하게 돼서 실패하게 되면 우리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천천히 완벽하게 군사를 조직하고 완벽한 작전을 세워서 좀 여유를 가지고 합시다라고 후세가 말한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의견은 너무나 다르죠. 하나는 오늘 당장에 끝내야지 다윗 죽여야지 산다는 거고, 하나는 천천히 해서 완벽하게 제압해야 된다는 건데, 압살롬이 누구의 말을 듣냐면 반란해라? 아히도벨 말 들었어요. 백주의 후궁을 범해라? 아히도벨 말 들었어. 근데 오늘 급히 추격해서 끝낼 것인가 라고 하는 말은 아히도벨의 말을 안 들었어. 그리고 후세의 말을 들었어. 그래, 좀 더 여유 있게 완벽하게 일을 처리해야 돼. 실수하면 안 되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데, 자, 두 사람의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자, 두 사람의 의견 중에서 누구의 말을 들을 건가에 따라서 다윗의 운명은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밤 추격을 당하면 다윗은 죽는 거고, 오늘 밤 추격을 당하지 않으면 감람산을 넘어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멀리까지 피신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후자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인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서 내가 어떤 사람의 편에 설 것인가, 그걸 통해서 피할 길을 얻은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미치광이 신용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막 밤에 나타나서 그 바로왕의 궁궐을 재앙으로 쳐가지고 피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시험을 감당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피할 길을 반드시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미쁘신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피할 길을 열어줄 때 우리가 어떻게 알아차려야 되죠? 지금 아히도벨은 추격하라 하고 후세는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압살롬 입장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할 길을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에게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건물에도 보면 비상구 표시가 있습니다. 초록으로 된 비상 표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위급하면 여기 뭐 경보가 울리고 그다음에 저 파란 비상등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가면 됩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안전사고 났을 때 많은 사람들 보면요, 그렇지가 않아요. 뭐 비상벨이 안 울렸다든지 혹은 뭐 탈출구 표시가 없었다든지 혹은 탈출구 표시가 있었는데 가보니까 문도 안 열리는 데라 그러니까는 잘못됐다든지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하게 하시는 것은 평상시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하고 친하면 돼. 하나님하고 친하면 돼가지고 하나님하고 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 방향 설정이 항상 맞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죠.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감도 못 느끼는 분이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 피할 길을 열어주실 때에 이것이 정말 오른쪽이다 왼쪽이다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반드시 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친하게 지냅시다. 아멘?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래야지 피할 길을 열어주실 때 알아들어요. 저도 교회에서 상담을 좀 해보잖아요. 그런데 말 안 들어요. 누구라고 개인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들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얘기를 해주면요. 일단 간에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예 해놓고 돌아가서 말 안 듣습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안 듣는 거는. 왜 우리에게 피할 길이 없겠는가? 있다 그거죠. 피할 길이 있는데 그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면 예라고 받아들이면 그 길이 길이요. 바울이 들어와 왔는데 아시아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파송해서 1차 선교도 했고 2차 선교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아시아 선교가 안 열리니까 이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 아시아 선교가 아니고 마게도니아로 가라. 그리스로 가라. 유럽으로 가라. 그죠?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알아차렸어요. 왜요? 하나님과 교제가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쭉 가다가 계속해서 길이 막히니까 하나님 뜻을 물었죠. 하나님 뭐예요? 그랬더니 야, 그게 아니고 지금 배 타고 마게도냐로 가야 돼. 너 그리스로 가야 돼. 그게 내 뜻이야. 그러니까 바울은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응해가지고 정말 피할 길을 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 속에서 피할 길을 여는 데 있어서 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피할 길을 찾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으로 피할 길을 찾으세요. 그러면 또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죠. 그렇게 수준 높은 얘기를 하시면 내가 성경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고 기도도 안 하는데 내가 그 음성인지 어떻게 알고 그럽니까? 라고 하겠는데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 너무 많아. 가서 내가 이런 시험 당했는데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할 때 불구덩이로 데리고 갈 사람한테는 가지 마세요. 가서 백주의 아버지의 후궁을 욕보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는 찾아가지 말란 말이에요.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래도 이것도 거꾸로 하더라고. 그래서 교회의 모든 야사는 화장실과 지하 3층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이루어진다고요. 정사는 여기서 이루어진다니까. 그리고 당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재직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교구에서 셀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그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정사입니다. 그런데 가가지고는 지하 3층 가가지고는 둘이서 막 주먹 다짐하거나 아니면 화장실 가가지고는 그러거나 아니면은 분위기는 좋지. 카페 가서 몇 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남편 흠담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라치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어. 그러면 제가 어떻게 물어야 됩니까, 그러면? 훌륭한 분들입니다. 네, 뭐, 아멘 하기 싫으면 좀 이게 끄떡끄떡이라도 하세요. 뭐, 좋아서 해도 좋아요. 어떻게 좀 반응은 좀 보이세요. 근데 그게 왜 안 될까? 그게 안 될까?
왜 바다로 가라고 하면 산을 가고 산을 가라고 왜 바다를 갈까? 오른쪽 가라고 왼쪽 가고 왼쪽 가고 왜 오른쪽을 갈까? 안전장치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최후의 보루는 정말 믿음에 존경받을 만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을 당했을 때 분별력이 있어서 시험을 이기고 나간 사람들 얘기를 듣게 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는 섰다고 생각하지 마라, 넘어진다. 그러나 시험을 당했을 때 내가 안 된다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신다. 감당할 힘을 못 주시면 피할 길이라도 열어주신다. 왜?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자녀답게 대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 찾는 자답게 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사랑하는 자답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미쁘심 속에서 우리는 이런 시험이든 저런 시험이든 다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이겨야지 내 인생이 쓰게 되는 거고, 시험을 이겨야지 우리 가정이 쓰게 되는 거고, 시험을 이겨야지 우리 교회가 쓰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되면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넘어지고, 되는 게 없어서 어떻게 되겠냐. 불같은 시험을 당해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는 일어난다고 하는 하나님의 미쁘심을 의지하고 시험을 이긴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안 되겠다, 나는 못하겠다,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런 시험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서 정말 좋은 성품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든지 간에 시험에는 손해되는 법이 없다. 이기고 나가면 반드시 축복의 열매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시험을 당할 때 잘 분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 찬양 드립니다.